하나님 말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1절 2절 두 절만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헛되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켰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지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시편 60편은 전쟁, 다윗이 전쟁하는 중에 특별히 보니까 설명에 보니까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밑담, 영장으로 수산 에도세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영곡에 쳐서 12,000인을 죽인 때에 영곡에서 에돔을 요압이 쳤다. 그래서 12,000명을 죽였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그리고 다윗은 딴 데가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은 상황 자체가, 본문의 상황 자체가 다윗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지금 요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전쟁하고 12,000을 죽이고 온 것이라 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12,000을 죽이는 그 상황, 즉 전쟁에서 이기는 상황이라 하는 것을 주고 12,000을 죽인 때라고 했는데, 이기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르게 보면은 요압은 이겼지만 그 앞에 다윗이 에돔한테 치고 있을 상황을 연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은 한번 졌습니다. 에돔에게 진 걸 가지고 그곳에서 참 어떻게 아파하고 마음이 좀 이래 불편해 있는 중에 다시 에돔하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요압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 이겼다는 소식을 분명히 듣고는 옛날에 치고 있을 때 다윗이 느꼈던 치고 있는 전쟁의 상황을 다윗이 보면서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과 그 정황, 그리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다윗이 직접 여기 있는 전쟁에 요압이 이기고 돌아왔는데, 요압이 이기고 돌아왔는데 다윗이 그 있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딴 데 있다고 했거든. 딴 데 있는데 에돔이 전쟁을 지내는가 하고는 늘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기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마음을 싹 가라앉히면서 다행이다. 이번에 또 치면 어쩔 뻔했느냐. 지난번에 졌는데 자기가 지난 경험이 있는데 졌다 안 졌다. 다윗이 졌다. 먼저 그런 거 전 표시가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1절, 2절에 3절에 쭉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헛되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켰소서. 어떤 이게 반대적이죠. 옛날에는 버렸는데 지금은 회복해달라. 지금이라는 때는 요압이 에돔을 이기고 돌아왔다. 그 성전보를 듣는 지금이에요. 전에는 헛되셨다. 졌다는 거죠. 상황 자체가 졌다는 거죠. 그게 지는 상황이 어느 정도에 심했느냐. 당시에 다윗이 앞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했는데 다윗이 그걸 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하냐. 2절에 보니까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 땅을 진동. 이거는 자기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지금 엉망으로 됐다는 거예요. 뭐 완전히 사람들이 질서, 전쟁은 질서입니다. 질서. 우리 편이 가고 오고 하는 것이 딱딱딱 정리하면 그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즉 명령하는 대로, 전술대로, 전략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은 질서가 정연한 거예요. 그러나 진영이 허물이기 시작하면 명령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위급하면은 명령하는 말보다도 당장에 내 앞에 오는 위기, 그거 피하려고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명령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명령이 안 통하면은 전쟁터에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명령하는 사람은 전술을 내면서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지시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막 맞춰서, 전쟁에 맞춰서 이길 수 있는 국면이 나왔는데, 이 전술이 통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행렬이 바뀌어버리고 명령이 전달 안 되면은 그거는 뭐 뻔한 거예요. 그쳤다. 소위 말하면 명령이 전달 안 된다는 내용이 땅이 갈라진다. 땅이 요동친다. 땅을 진동한다. 갈라진다. 땅이 진동하는 듯이 사람들이 완전히 막 흩어지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대우를 정리해 가다가 이 대우가 완전히 허물어져가지고 언어가 통하지 않고 명령이 통하지 않고 각자 백성들이 지 마음대로 흩어져. 지 마음대로 흩어지니까 적군이 거기서 쫙 앞으로 진군해 봐버리는 거예요. 우리 편이 있는데, 행호가 있는데 이게 막 우왕좌왕 돼버리니까 적군이 바로 쫙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우리 군대를 갈라놓는 것처럼, 갈라놓는 것이 땅이 갈라지는 것 같다. 그 표현하는 거. 그 전쟁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다는 것은 왕으로서 얼마나 참패의 어떤 이 사람을 저사하게 만들고 막 힘이 없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에 또 이제 한 번 더 전쟁을 해야 될 형편이 되니까 이제는 요압을 보냈는데 요압 이기다 하니까 마음을 착 가라앉힌다. 됐다. 됐다. 그리고 옛날에 전쟁했던 그 상황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다윗이 언젠가 우리 성경에서 늘 보면 나오지만은 다윗은 뭐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표현하기를 그 역대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윗은 가는 데마다 승리입니다. 다윗은 어디든지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 승리했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성전물을 알려주던 다윗조차도 다윗이 이 글을 쓰는 지금 뭐냐 하니까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하는 이 부분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에서 교훈하기 위하여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걸 나타내려고 한다.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내용이 있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런 다윗이 그래 적을 때는 다윗 시대에 다윗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읽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럼 그걸 이때 상황 나도 참여해 봤는데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 시대를 지나서 다윗이 죽고 난 뒤에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이 글을 읽으면은 또 전달되는 내용이요 다윗 시대하고 달라요. 뉘앙스가 다르는 거예요. 액센트가 다르는 거예요. 접근점이 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예수님 시대 이걸 이야기하면 또 다르다. 똑같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 이야기하면 또 다른 거예요. 즉 통할 수 있는 하나는 뭐가 있는데 상황마다 시대마다 이게 액센트가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고 그다음 이게 전달되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서 이 내용이 전혀 처음에는 교훈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 교훈이 아니고 오늘날은 설교 형태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전혀 다윗을 모르고 전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한편에 설교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언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윗의 교훈은 뭔가가 읽는 자로 하여금 자기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사용하는 지금은 전혀 다르게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60편에서 다윗이 뭘 교훈하려 했을까? 그 시대나 100년 지나고 난 뒤나 1000년 지나고 난 뒤나 예수님 시대까지 왔어. 또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에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나눴고 다윗이 전하려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변하지 않고 넘어오는 것이 뭘까?
변하지 않고. 그래도 변해버린 건 뭘까? 사실은 변해버린 건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그 변해버린 거 우리 알아놔도요, 시대가 지나버리면 그 변해버리는 거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하려고 하는, 교훈하려고 하는 그 의도, 다윗이 전하려고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존되게 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익혀지도록 하는 이 보관되어지는 말씀, 연결되어지고 민족마다 시대마다 전달되어지는 어느 되도록 하는 성령님께서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 10편 60편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깨닫고 알고 행동하고 삶을 바뀌어서 다음에도 연결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어떤 걸음으로 이 자료를 넘기는가, 변하지 않는 게 뭔가. 그 내용이 오늘 여기 그 4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진리라는 것이 있어요. 진리. 진리라는 것을 했어요. 즉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 전쟁에서는 이기고 질 수가 있어요. 어제는 이겼는데 오늘은 질 수가 있고, 지금은 요압이 이기지만 또 다음에 요압이 이기라고 권장은 그건 확답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 승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에요. 진리. 진리는 지금 있던 것이 조금만 지나면 다르고 지금 아는 것이 다음 사람 지금 되면 달라지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이 바로 처음에 나타내려고 한 내용이 시대와 어떤 환경 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꾸준하게 진행되는 것이 그것이요 진리입니다. 인간 사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반드시 이것이 가지고 인간 편에서 이것을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숙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거 숙지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진리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이런 능력이 있는 이 진리, 어느 시대나 어디 가도 어느 환경에 가도 그거 딱 연결되면 항상 거기는 반응이 인간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만들고 인간으로 하여금 어반전짜리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그 역사가 있는 것이 이 진리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인간들에게 이 정도는 인간이 최선으로 유지가 되어야 될, 인간 역사가 하면 2000년, 6000년, 1만 년, 1억 년 삭고 해도 아무리 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볼 때는 1점도 안 되는 거예요. 1점도. 영원한 그 세계 속에서는요, 인간의 그 유한한 이 삶이 아무리 그래도 1점도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들어갈 가치도 없는 거예요. 눈곱도 안 된단 말이에요. 눈곱에. 눈곱이 들어가면 티도 될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찰만한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설악되어지는 인간이 요런 내용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하고 살아야 어느 시대든지 인간으로 하여금 평탄한 삶, 충분한 삶, 어떤 능력 있는 삶, 그런 삶이 보장될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방편을 허락합니다. 다르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래 어떤 그 계곡 같은데 우리가 그 보면은 길이 있잖아요. 길이. 찾기 맹크했단 말이에요. 이래 있으면은 낭떠러지는 한쪽에 낭떠러지, 한쪽에는 산비탈이니까. 그러면 낭떠러지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면 가까이 가면은 넘어지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가지 말라고 가이드레일을 쭉 칠하는 거예요. 가이드레일. 그걸 떠나버리면은 발이 어쨌든 위험하니까 그걸로 들어가지 마라 했는데 특별히 그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기어코 끌었다 나가는 사람이 있어. 응? 가이드레일을 해놨는데 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이 가이드레일이라는 자체, 진리라고 하는 이 자체는요, 하나의 틀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고유한 피조물인 인간이 이 틀 속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하고 허락되어지는 틀이라니까. 인간은 모르죠. 이게 낭떠러진지 뭔지 뭐 벌로 막 다니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인간이 피조물이니까 인간이 걸어가야 될 걸음에 대해서 이 틀을 거기 진리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진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믿을만하다. 믿을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이 이게 일정하다. 응? 아담 시대 때나 아브라함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한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편, 틀 속에서 바라보지 하나님 전체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인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깨달아간다면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이라는 것은 이 진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가 내한테 주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서 반응을 하면서 나의 인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확산돼야 돼요. 확산. empower. 능력이 팍팍팍 쏟아나는 거예요. 능력이. 혼자 있으면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몸은 어떤 부분은 쓰면 쓸수록 자꾸 노쇠하지만은 어떤 부분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근육 같은 거, 근육. 우리 몸의 근육은요,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쓰는 근육도 안 쓰면은 근육이 약해져요. 한참 젊을 때 막 뭐든지 막 일을 할 때는요, 근육이 막 무슨 근육이든지 막 쓰일 때는 힘이 펑펑 쏘나.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서 어느 일정한 일이나 한 곳에 일하고 밖에 나가서 일도 잘 안 하고 하면은 당연히 이 세트하는 것이 근육이라, 근육. 그래서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옛날처럼 막 힘을 할 수 있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하면은 옛날에 젊었을 때 하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힘있고 일을 요리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야. 인간이 가진 능력이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여기에서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뭐냐? 그게 진리라는 진리. 인간의 삶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지으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와 같은 이 내용을 다윗이 전쟁터에서 깨달았다. 깨달았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진리를 깨달은 중에 일부가 사람의 형편이, 다윗은 전쟁터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것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 살림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의 관계나 어떤 되어진 일 속에도 똑같이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뭔가 교훈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말할 때 이걸 진리를 받아들이면 이 진리는 다윗이 전쟁터에서 통했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때 그 진리라는 것이 통한다 이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아까도 말했지만 도대체 뭘 나타내려고 그랬느냐?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래서 항상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전쟁터에서 항상 적군을 무찌른 이것이 다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부 다 되는 것이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절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데 잘 될 때가 위험하다.
못 될 때도 이것이 오히려 힘이 될 수 있다.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생활에서도 좋은 분위기가 늘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쩌한 그런 불협화음이 나올 때도 있고, 가족관계에도 금이 갈 때도 있고, 자녀를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자녀가 짐이 되어지는 때도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 밥 먹고 나서 이야기했지만 딸들이 가진 부모가 말이에요. 딸이 둘 다 지금 나이가 30 서인가 너인가 되었다 하는데 둘이 연상으로. 근데 결혼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결혼을. 그 자녀들이 커갈 때 중학교 고등학교 될 때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 기대를 하고 자랑스럽고.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시집 안 가고 본인들이 가려고 해야 되는데 시집 안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뭐 가려고 하겠지만 이 뭔가 애쓰는 게 없고 뭔가 개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없고 그냥 저거는 뭐 부모 눈치 보는지 모르는 거고 부모는 또 저거 눈치 보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한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짐스러울까. 이게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요. 항상 잘 되는 것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교회 안에서라든지 서로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항상 좋은 관계로만 살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다양한 전쟁과 같이 어쩌면 그 사건 하나가 잘못돼 버리면요 자기의 생명까지 왔다 갔다 할 그런 어떤 사건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잘 되는 것만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늘 나쁜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될 때에는 왜 위험하느냐. 잘 될 때가 좋지 않다는 것은 뭐냐니까. 잘 될 때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안 들여요. 특히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대해서는요 잘 될 때는 전부 다 자기 입으로 잘 된 줄 알아요. 잘 될 때는요 옆에서 누가 끄떡 이야기해도 이거는 전부 다 자기 쪽으로만 몰아붙이는 거예요. 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했고 내가 내 경력이 어떻고 내 이력이 어떻고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지.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그것이요 잘못되어 갈 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인간의 약함을 스스로 알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은 더 바라십니다. 이것은요 교회 다닌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류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 자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인간은 어쨌든 자기가 정한 목표 속에 어떤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영혼을 두고 있어요. 직장생활에 잘 되길 바라고 뭐 가족을 잘 다스리길 바라고 자기가 가진 지혜 자합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성과가 있을길 바라는 나름대로의 다 목표의식이 있고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히 하는 그것 자체가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그 전쟁터에서 자기 수준에 맞는 승리가 온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보장이 없어요. 그 어려움이 올 때에 또 잘 되는 것 하나 이게 더 위험한 것이 있다고 여겨질 때에 인간의 본연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지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만들어진 존재면서 이것이 한계가 있다. 살아있을 동안에 코로 숨을 또 쉬는 동안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날마다 느끼는 것이 밤에 되면 잠을 자잖아. 눈을 감잖아. 늘 보던 것을 다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고는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인간의 한계를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지으신 하나님 그걸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길이다. 전쟁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 전쟁을 늘 이기기만 하던 다윗이, 늘 이기기만 하던 다윗이 전쟁을 짓다. 참 경험치고는요, 이거는 정말 비참한 경험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경우를 들 수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아버지를 내가 금호산에 올라가서 만났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스쳐가는 내용이 하나 탁 정리가 돼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이 우리 교회 영어 배운다고 왔거든요. 부잣집이니까, 뭐 하여튼 딸이 공부할 수 있는 일에는 다 밀어붙인 거예요. 할 수 있는 다 밀어붙인. 근데 작년 총각 금호산에 올라가는데 우연히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키가 죽어 있더라고. 나는 그때는 생각하지 못해서 키가 죽어 있어갖고 좀 활발하게 옛날에 좀 얘 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이야기하는데 키가 죽어 있어요. 뭐 그런 같다 했지 뭔가 안 풀린 일이 있어 여기 왔나 싶어서 잘 아는 자기는 한 번씩 올라온다 하는데 그날 내가 아침에 만나기 처음이야. 그래서 딸 잘 있느냐고 잘 있다고. 근데 딸이 잘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전사를 통해서 이야기 들은 내용을 정밀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갔다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자기 친구들은 이제 모르니까 자기 친구들은 우리 교회 가고 목사님 이제 졸업해가지고 지금 취직했습니다라고 왔는데 그럼 걔가 지금 대학에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뭐 고3이란 말을 하고 이런 게 이야기 안 맞는 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 친구들 이야기하고 고3 소리 들을 때가 아닌데 지금 그럼 뭐냐 진학을 못했다는 소리겠고 안 그러면 바라던 대학 진학하려고 지금 한 번 더 재수한다든지 그래서 아예 요 동네에다가 같은 동네지만 소문을 안 내고 이런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각 사람마다 다 찾아옵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이런 어려움이 댕겨질 적에 자초하는 거예요. 자초. 잘 되는 것에다가 한 번 일이 어려우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 늘리기만 하다가 전쟁이 치버리면요 정신이 아득하고 용기가 안 나고 다음에 왜 에돔에 요압을 보냈느냐 또 지면 어떡해.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한번 지고 나니까 자신이 없어갖고 못 가는 거예요. 이 우리가 말이죠 이런 부분을 잘 연대해야 돼요. 어느 인간이 살아나면서 엄마 뱃속에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하고자 하는 대로 옆에서 미는 대로 니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말하는 대로 그것이 촉촉촉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한 명도 없다. 그 한 명도 없는 되어지는 인류 가운데 자기가 되려고 그 한 명이 되어보려고 목표를 세우고 안 되면 쫙 좌절해버리고 그쪽은 창문에 나와가지고 밖에 뛰내버리고 옛날에 현대그룹의 회장 그 높은 현대사옥에서 창문에 그 좁은 데 그 키 내려 나오고 얼마나 꼴골길에 마지막 가는 길이 그렇게 그 큰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추락한다니까 엄청나요. 대통령으로 있다가 바위에 뛰내리고 그거는 자기 생각에 잘 되려고 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추락하는 것에서요 이게 훈련이 아니고 이게 뭔가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중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가요 이게 더 기회단 말이에요. 기회. 이런 걸 조금씩 면역을 채워나가야 조금씩 면역성 있게 나아가야 요로도 부딪히고 저로도 부딪히고 나아가야 이게 튼튼한 구조를 가진 자기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바로 이 진리를 만나야 돼요. 진리를 만나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이래 물결치고 저래 물결치고 여기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경험이 쌓일 때마다 안 되는구나. 인간의 한계. 자, 날마다 잠을 자듯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된다. 요걸 깨닫기만 하면요, 여기에 에너지가 부딪히는 것을 내가 상처를 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딪히는 그것이요, 나에게 그것이 에너지로 나오는 게 에너지로. 여기서 에너지 나오고 저기서 에너지 나오고 진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에너지로 자기가 몸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야. 복근이 막 생기는 거죠. 인생을 지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에너지들이 전부 다 결집되어서 그 인생 전체를 걸고 해야 될 일에 자기가 쓰임 받는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라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어마어마하고. 여기서 제가 뭐 하는 걸 말 아무리 길게 돼요,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표현을 제대로 못해요. 그만큼 한 사람의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인간은 이런 길을 나갔고 기어코 난간 밖으로, 난간 밖이 아니에요. 난간 밖이 사탄 마귀가 인도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한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배신적인 거예요. 그런 것을 서슴없이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인생이 초라해지냐. 진리는 그렇게 많은 내용 갖고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내용 갖고 계속해서 모든 인류가 어느 환경에 가든지 다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어져 있어요. 어느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지 않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부딪힘에 대한 내용이, 부딪힐 때에 나는 왜 이렇게 부딪히나고 상처를 받을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힘을 주시는 과정, 또 다른 새로운 능력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맡기려고 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요, 성큼성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에 나오는 이런 영역을 쓰듯이 성령으로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냥 펑펑펑 우리에게 갖춰지는 거예요.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60편은 바로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이제 정리를 다 하잖아요. 앞에 부분에 정리를 다 하고, 이래도 부딪히고 싸워봤다, 저래도 해봤다, 우리가 이래도 당해보고 저래도 당해봤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의지하고 용감이 되는 거죠. 의지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까처럼 다윗은 지금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다 하고 나오지만은, 요 상황이 되기 전에는 요압이 승리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이 되지만, 만약에 요압이 또 집탁을 하면요, 아마 굉장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는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구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하나 또 성경에서 통해서 우리가 또 반드시 우리 알아야 될, 이 60편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 내용은, 승리라고 하는 이 편에 다윗이 지금 적군을 향해서 적군에 이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요, 인간을 두고 적군이라고 보면 안 된다. 다윗은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내용과 기록한 자와 그 다음에는 이 기록을 허락하는 성령님과 오늘 읽는 우리와 이 관계를 차별을요 분명히 하고 이걸 읽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의 약이지만은 우리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어떤 길로서 제공되어진 하나의 약으로서 우리가 성경, 신약, 구약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요, 그냥 무조건 아무나 처방되어져서 다 모든 사람의 약이 되는 건 아니에요. 비뚤린 눈으로 보면요, 이게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아군 접근을 했네. 그러면 다윗 편에 있으면 전부 다 아군이고, 다윗 밖에 있으면 에돔은 전부 다 적군이니까 다 원수네.
내 편에 있으면 다 아군이고 다른 편에 있으면 다 적군이네. 이런 시선으로 이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볼 때는 이건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하면요,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군이라 하는 사람이나 적군이라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금 성경을 두고 전쟁에서 한쪽에도 성경을 두고 한쪽에 성경을 두고 읽는 그런 예가 있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서로 촛불을 겨누고 있어. 하나님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 라고 해서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 이건 아주 우리가 중대한 질문을 이런 데서 전쟁터에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런 내용을 갖고 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요 복잡하게 풀어서 그거 암송해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안 맞아요. 간단한 간단한 거예요.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고 똑같은 하나님을 부른 자가 총가를 부르고 있을 적에 도대체 누구에게 승리의 손길을 주느냐? 어느 편에서 이 일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전체 인류에게 선하게 인도되어지나 그 일을 나타내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갖고 채울지라는 거예요. 어느 쪽에 승리를 줘야 이긴 자나 진 자나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쪽이 나타날까? 그러면 그쪽 편을 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려봐야 돼요. 간단하게. 하나님은 영국에서 주일마다 하나님하고 불렀고 독일에서도 하나님, 이태리는 더욱더 교황까지 더불어서 하나님을 하고 했는데 교황이 그럼 이태리 편이니까 저거 2차 대전 일으킨 사람들을 승리해야 되는가? 사실은 승리하려고 그랬지. 그쪽이 승리하려고 그랬지. 그러나 승리가 결국 2차 대전은 그들은 패전국이 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결정할 때 사람 사이에는 절대 우리가 원수처럼 지낼 것은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에서 이렇게 아군 적군으로 했지만은 이걸 우리가 읽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고 이 성경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은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원수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인간은 서로 축복하고 위하고 도와야 되는 관계고 인간이 원수로 삼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들추낸 그 숨어있던 존재 악한 사탄이 바로 인간의 원수란 그걸 예수님께서 알려준 거예요. 거기에 우리 몰두해야 되는데 원수에 몰두하지 않고 사람끼리 몰두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원리를 같이 검토를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읽는 것과 앞으로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적용하는 일은 여러 부분에서요. 과연 진리라는 것이 어디에 적용되어지는가 하고 잣대를 갖다 대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오늘 성경 60편을 통해서 10편 60편을 통해서 두 가지 진리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길을 세우라. 진리를 달게 하소서. 길을 세우소서 하고 왔는데 하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되어지는 기회로 그럴 때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로 삼아라.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아라. 그러면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실망이 낭망이 이 큰 어떤 덕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요. 그 다음 하나는 인간들끼리는 결코 어떤 환경에서든지 인간을 원수로 삼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 여기 이제 사도 다윗이 교훈으로 남기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봅니다. 물론 두 번째 거는 아마 다윗은 이것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교훈이라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미처 교훈이라고 말하지 못한 우리 시대가 알아야 될 교훈은 인간은 결코 원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통해서 난간 안에서 활동하기를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다.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 현장에서 분명히 우리를 잘되게 해서 섭리하게 해주시는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주시는 가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요, 인류가 다 그것을요 깨달아 누려.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요 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교회 와서 이런 이야기하는 장소에 자꾸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인간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없이 만들어진 인간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것을 우리가 내 중심이 내가 분명히 해야 내 자녀들에게 이걸 축도한다니까. 이거 정말 실험해야 돼요. 한 사람의 가치에 그 기종하게 됐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무시지 않고 존재도 하시고 내 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거 좀 지대로 알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